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영광의 인도하심 따라합시다. 영광의 인도하심.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영광의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영광의 재료. 영광의 재료.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광의 재료로 잘 사셨습니까? 자, 영광의 재료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호흡 하나도 주여 신음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도 영광이 되고 오늘은 이게 영광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여기 사실은 그냥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될 텐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거 안 적어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아는데 구태여 왜 자기 이름을 위해 썼을까요? 누가 쓰라고 했을까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 당신께서 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부정당하면요, 우리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난히도 하나님은 자기 존재 이름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이 혹시나 빠지거나 수치를 당하시거나 짓밟히면요 굉장히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 주기도문 앞에서도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 기도의 정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도 구하고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요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거나 기쁘지 않으면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잘 높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안 구하고 그냥 우리 일상만 구한다?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화자찬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자기에게 집착을 해요. 여기 짧은 구절에 이 나란 말이 몇 번 나오냐? 5번이나 나와요. 5번. 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시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한 줄 알아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걸어다니는 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 본질, 신분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물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부각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조성필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 이름 불러주는데 내 이름 안 불러줘. 있는 대로들 이렇게 무시해. 그럼 어떻게 줄 아세요? 내 인격이 침해를 당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고요. 아마 집에 와서도 너무 화가 나갖고 내 존재를 무시해? 내 이름을 안 불러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낙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셨군요. 하나님 하셨네요. 작은 일도 하나님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거 누가 하셨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다가 그냥 눈 못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 뜨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뒤로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잘 먹고 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길 참 좋아하시네요.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존귀,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인도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함부로 몰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다는 말은요, 말을 잘 타이르고 설득하고 대화와 교제와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지하신 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요 말은 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신다면요, 22,000볼트 되는 고압선을 탁 두르고 높이 두르고 건드리기만 들어도 으악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큰 팻말을 만들어갖고 이것을 먹는 죽을 것이다 눈에 보이도록,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면 그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을 존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네가 내 한 말을 잘 듣고 묵상하고 기억해서 이것을 먹고 싶지만 먹으면 어떤 일이 할 것을 잘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 판단해서 내가 너를 인격을 존중한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위협하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지도 못하게 강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신다.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그걸 악용합니다. 먹으면 되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죽이십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애를 창조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장 5절 후반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하나님의 이름 본성이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공의로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개가 부딪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운 말은 실천해야 되고 또 인내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만족시킬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자, 내가 인간 되어서 내가 대신 죽자 해서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명분도 살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처리해야 되고 버려야 한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멸하지 않고 지옥 형벌에 보내지 않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영광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앞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과 인내를 만족시켰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 완전함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오늘만 들어갔다가 내일은 또 안 들어가는 그런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 그런 완전함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굉장히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아내와 오후에,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오후에 차를 타고 한 30분 가니까 그 상인동에 월광수변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원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고 그 둘레길에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고 직접 한 바퀴 돈 것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도원지라는 저수지가 이 사물이 원래부터 존재는 했는데 내가 직접 그 사물을 보고 인식해 할 때에 그 도원지 월광수변공원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하면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 양명학이라고 조선시대 때 양명학에서 이 심즉리라고 마음이 곧 이치다, 심학을 강조하는 이 양명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물이 사람에게 의식되지 않을 때는 그 사물은 고요히 그대로 있지만은 사람이 보고 직접 만지고 의식했을 때 비로소 그 사물이 아름답다, 색깔이 분홍이다, 빨갛다 등의 평가와 판단으로 인해서 그 사물은 마침내 사물 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이 인식을 해서 할 때, 사물 노릇을 할 때 인식이 되는 거지 사물 자체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물은 인간의 의식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주어지고 나아가서는 세계 질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달린 학문 심학이 이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사물의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마음 외에 사물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물이 있어도 없다는 말인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갈 때, 마음이 인식할 때 그 사물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끄떡끄떡.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의 외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사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집시다. 마음이 먼저고 사물은 뒤다. 예,
사물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가서 인식하고 아 이거 좋다 하는 순간 그 사물이 사물로서의 가치와 사물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심즉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곧 사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이 사물도 다 보여져, 그죠? 내 마음이 안 편하면 아무리 사물이 예뻐도요, 아무리 금강산이 좋아도 금강산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안 편한데, 그죠? 요즘에 마음의 건강이 참 강조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세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즘 심리학 상담학에서 뜨고 있는 학설 이론이 의미치료 또 철학적 상담이란 말이 표현되곤 합니다. 마음치료, 의미치료, 철학적 상담이 무엇일까요?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권태스럽고 지루해질 때, 삶의 의미가 없을 때에 그 삶이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으니까 선택해라,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렇게 격려하는 학문이 바로 의미치료, 마음치료가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내 마음이 좀 편치 않아, 또 마음이 좀 무겁고 삶의 의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쭉 처져 계신 분도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그래서 인내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바깥의 사물이 어떻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 예쁘게 보여, 그죠? 그 있잖아, 딴다단다라라라, 그죠? 뭐지? 어떻게 부르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면요 저 꽃도, 니도 웃고 있네, 내 마음이 울고 있으면 저 꽃도 울고 있네, 그죠?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밝죠? 왜 밝아 보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밝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신나, 즐겨. 집사님 당신 취미가 뭡니까? 특기가 뭡니까? 네,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특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창의라면요 그 마음의 외화, 심의 외화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법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예? 은유법 있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으로 충만하고 장일하면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면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말씀 외우면 자꾸 까먹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 있잖아요. 돌에 글을 새기면, 그죠? 돌에 글을 새기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글을 기록하면 그런 방식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요 필요할 때 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109절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암송하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은요 튀어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기록된 말씀이 튀어나와요. 예.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삶이 공허할 때. 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모스 8장 11절 위로 올라가서요.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안 흔해요. 귀해요. 귀해요. 김귀해 권사님, 귀해라니까. 귀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만 있을까? 내 속에 기록된 말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암송해 놓으면, 기억해 놓으면 언젠간 나와요. 언젠간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된 말씀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길 원하시죠? 빵도 부드러운 소프트한 빵 좋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부드러워야 수용도 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은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강박하고 강하고 여유가 없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 있고 인정이 넘치고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워도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만져주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내의 경지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한 마디만 들어도 팍 했는데 10마디 들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이 영이 임하면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구하시는데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가까스로 턱걸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경지에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높이까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내, 참음, 용납, 수용이라는 그 놀라운 수준에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깥으로 표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침내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심의 외화, 마음이 바깥으로,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넓게 바꾸셔서 바깥으로 표현될 때에 행동과 실천이 어렵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면으로 황홀경이나 조종이나 강압의 방법이 아닌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우리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지난주에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은 마음이 여기도 있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이 닿는 곳 손 대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새 제 마음이 압니다.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경제와 많은 것들이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이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여 생의 활력이 돋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우리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세상을 치유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